2021년 5월 4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이집트기 12장 37절에서 51절 여호와의 밤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에서 숫곳까지 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빵을 구웠습니다. 반죽에 누룩이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은 430년이었습니다. 그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 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 지키신 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규례다. 이방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 너희가 돈 주고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수 있고 잠시 와서 머무르는 사람이나 고용한 일꾼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한 집에서만 먹어야 한다.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것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면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한 후에야 그가 가까이 나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될 수 있다. 할례 없는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토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에게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대별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할렐루야. 5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5월 달에는 특별히 햇살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의 삶의 햇살처럼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야훼의 밤이라는 기독교 소설이 있습니다. 조성기라는 작가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명문대 법대생이었던 주인공 성민은 고시라는 세속의 길과 종교라는 초월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출세할 수 있는 부모님들의 염원인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한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내부 분열을 경험하고 그 선교단체가 깨어지는 모순을 경험하면서 결국 나오게 됩니다. 이도저도 안 된 슬픈 삶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선교단체에서 같은 사건을 경험한 이승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종의 노래란 책을 쓰셨는데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당시에 뼈아픈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생에서 겪는 아픔이 때로는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소설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는 아픔을 녹여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밤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왠지 밤은 어두움과 아픔과 고난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의 밤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땅이었던 이집트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에서 숫곳까지 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빵을 구웠습니다. 반죽에 누룩이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암셋은 이집트에서 양식을 저장하기 위한 대규모의 국고성을 건설하던 현장이었습니다. 예전에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70명이 이집트 땅에 정착해서 양떼를 치던 땅이 고센 땅이었죠. 그 고센 땅에서 나일강 쪽으로 나일강 삼각주의 동편에 위치한 곳이 바로 라암셋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밤에 라암셋을 출발해서 이집트의 국경 지역에 있는 숫곳이라는 곳까지 다가가게 됩니다. 이때 남자만 약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여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집트를 나왔다고 우리는 추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많을 수 있을까 의혹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인구의 폭증과 함께 38절에 보면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인구의 증가가 이스라엘 백성, 곧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출 이집트를 할 때 이집트에 있던 다른 종족들도 이 출 이집트의 대열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떠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부터 이미 다민족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10번에 거친 여호와 하나님의 이집트를 향한 재앙을 겪으면서 이집트의 헛된 신들에게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질 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를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열방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는 신약 시대에 와서 처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의 출발과 함께 전도와 선교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함께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머물지 않고 담장을 넘고 가문을 넘고 언어를 넘고 민족을 넘는 선교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은 430년이었습니다. 그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 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 지키신 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밤입니다. 출 이집트 한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거주한 지 430년째 되던 해입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머문 기간을 400년이라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430년의 어림수로 보면 됩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던 해를 BC, 곧 기원전 1875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나온 때를 BC 1446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바로 430년이라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41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430년이라는 기간이 애굽에서의 머문 기간이라고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간이 400년이냐 430년이냐 혹자는 250년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월절 곧 여호와의 밤이라고 명명된 그날입니다. 원래 밤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라일이란 단어인데 이 밤이란 단어가 출발한 원어의 의미를 보면 지켜보다, 주시하다, 망을 보다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밤이 단순히 어두컴컴한 것, 빛을 잃어버린 것, 고난의 시간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자기 자녀들의 안전을 주시하시고 혹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망을 봐주시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효되지 않은 빵을 갖고 바쁘게 출발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전체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의 밤이란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서 단체로 어딘가를 보낼 때 떠나가는 버스 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돌아오는 것을 마중하러 나갈 때에는 멀리서 아이가 보이지 않는데 그때부터 목이 빠지라 쳐다보고 가까이 올 때까지 자기 아이를 주목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호와의 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보셨던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의 안전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시선을 결코 떼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밤에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규례다. 이방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 너희가 돈 주고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수 있고 잠시 와서 머무르는 사람이나 고용한 일꾼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한 집에서만 먹어야 한다.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것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면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한 후에야 그가 가까이 나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될 수 있다. 할례 없는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토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에게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유월절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유월절은 지금도 3월과 4월경에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절기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이집트를 떠나온 이방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더불어 살고 있던 종들은 유월절 식사에는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분명한 기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식사를 참여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자격 또한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음으로, 즉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주어진 할례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지요.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옛사람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입증하는 의미가 이 할례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마다 나름의 규례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아무 단체 들어가고 나오고 싶다고 막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의 신분을 얻는 것만도 얼마나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까? 비용도 시간도 마음 씀씀이도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가고 싶다고 마음껏 들어가고 나오고 싶다고 그냥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남이 없이 무분별하게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정하신 구원하심이 먼저 있었고, 우리 인생의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지만 또한 우리의 전폭적인 믿음도 함께 반응한 것이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구원 이후에는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성도의 견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느 날 거룩하게 영화되어지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같은 신앙을 고백한 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있습니다. 지역교회로 공동체로 모여있는 우리의 교회 속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예배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기쁨의 식탁의 교제로 또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례 받은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삶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로 멋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대별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섬길 때는 분명 파라오의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5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표현 중에 그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이 있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대로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혁명이나 구테타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순종으로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세상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 구원을 적용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호와의 밤, 야훼의 밤이 분명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또한 여호와의 밤이며 여호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나그네로 승리한 하루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감당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영광 올려드리는 삶, 끝까지 감사하며 겸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